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읽어 나갈 말씀은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갑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이제 욥기에 우리의 그 전적인 고백,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충성하겠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누구에게 충성했냐? 바로 누구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갑니다. 자,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이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뼈대요, 이 전부 다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봐도 이 무리가 아닐 정도예요. 자, 로마서는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져 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니까 좀 간단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누구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난감하겠지만 아마도 열심히 설명들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우리의 고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마도 이제 고백들을 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리해서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셨는지,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내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한마디로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주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확실한 나만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베드로는 실수도 많기도 했습니다만 이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저같이 이제 몇십 년 예수 믿은 이 사람, 이 직분 있는 사람에게 이런 유치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과 이 믿음의
이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온갖 각각 다른 사람의 대답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구원 얻었다, 이런 고백들이 다들 차 있지만 남의 이야기, 주워들은 이야기, 소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대답, 내 고백 없이 수백 년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식으로, 욥도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 알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 이끄심을 갖다가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합니다, 이 소리만 반복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니,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지, 그 앞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으로 변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직접 만나 내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하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남의 대답과 남의 경험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다가 시험이 막상 닥쳐오게 되면은 뿌리가 없으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 굴복하고 작은 어려움에 심지어 이 교회를 저주하며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그 진통 끝에 교회가 도달한 결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정통적인 기독교의 요약이자 이 결정론이에요. 이 사도적인 교회가 함께 고백한 이 사도적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인간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과 능력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예수는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까지 고백하겠느냐?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는 인간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형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의 형벌은 오직 인간만 담당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받아야 되는 형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소개한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신앙의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론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 되시고 내 죄악을 대속해 주신 대속자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바울은요, 바울의 이 삶에서 바울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다, 이걸 고백한 삶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으로, 그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 이 고백, 그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비위 맞추려고 급박하게
좋아하실 만한 말 만들어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베드로의 삶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사도로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만나고, 예수 안 만나고, 체험 못하고, 그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행위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야지요. 내가 불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저 남들 다 대답하는 정답 이야기를 녹음기 틀듯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 내 진솔한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리적인 내용이 내 삶에 실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안타깝게도요, 내 인생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하게 돼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삶의 진솔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 초점이 맞지 않은 신앙 사진과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이 믿는 자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잡혀 있어야지만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카메라 들고 찍거나 뭐 이러진 않는데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제 사진을 주위에 많이 찍으러 다니고 한 적이 많았는데 간혹 사진을 찍으러 나가다 보면 당시에는 이렇게 장비들 이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이 구도를 잡는데 틀림없이 내가 여기다 초점 잡고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이 핀이 나간다고 이 초점이 안 맞아서 좀 뿌옇게 원치 않는 곳에 초점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버리는 사진이 종종 나오기도 했어요. 이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도 있었거든요. 나름 좋은 사진이 될 뻔했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 쓸모없는 사진이 됐다는 거죠. 자, 우선 중요한 건 초점이 잘 맞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초점을,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흐리멍덩하게 흘러가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에이,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은 너무 안타까운 삶 아니겠습니까? 계속 사진 이야기를 내보게 되면 같은 장면을 찍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부각되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때때로 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을 갖다가 다 날리고 뿌옇게 처리해 버리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 잡힌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잡힌 삶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날려버릴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좀 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다 관심 갖고 살면 집중을 못해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좀 꺼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 삶의 주제가 예수가 돼야 돼요. 인생의 포커스가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이 포커스가 제대로 잡히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에 잘 맞아야 그나마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잘 잡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잡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에게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예수에게서 나온다. 내 삶의 능력과 힘도 예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쓸데없는 데 가서 해결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데 가서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힘을 쓰지 마세요. 얻어지지도 않고 헛고생만 해요.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문제 해결한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그저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내 영혼에서 심령으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이 외침이 내 삶의 모습으로 파급되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내 영혼의 울림으로 해야 돼요. 입만 동동 떠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변혁과 내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힘 받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잡혀 살 때 그때 복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해결도 있는 거고 그때 능력도 임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이 온전한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깊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는 역사, 직접 우리 주님 깊게 체험하는 역사, 욥이 하나님 만나며 모든 걸 해결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만나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예수로 생명 삼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